중국 당나라 후기에 그 마이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주로 삼배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분은 천문지리, 주역, 기문, 둔감, 명리에 아주 통달한 대학자입니다. 그 50이 돼서 아들 둘 낳았는데 늦게 본 자식인지라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문득 보니 10살이 훌쩍 넘은 소년이 되었기에 사주팔자로 아이들의 장래를 감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재상이 되고 작은 아들은 거짓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운명 감정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야, 너는 이 다음에 나라의 재상이 될 팔자이니 열심히 공부를 하여라. 둘째야, 너는 거짓 팔자를 타고났으니 그냥 놀고 잘 먹기나 하여라.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아니잖아요. 뭐 거지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재상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비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너희도 사주팔자대로 사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거짓팔자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은 거짓팔자라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노잣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 말처럼 거짓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곳을 찾다가 큰 부잣집 하나를 발견하고 밥 좀 주세요 하고 국어를 하여 개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비웠지만 다음 끼니가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들에 나가 일하던 머슴들이었어요. 그 머슴들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도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 머슴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 되기로 작정하고 주인에게 간청해서 그날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큰 부잣집에 곡간지기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거짓팔자인데 드디어 내가 곡간지기 됐으니 하면서 고마워가지고 더 아주 밤을 낮으로 알고 일하니까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놈이라면 무남동녀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래도 부모님께 가서 이것을 의논해야 되겠기에 옛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몰라서 애태우던 마이선사는 어능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둘째 아들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랐어요. 둘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재상감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거짓팔자를 타고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중에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한편 너는 재상이 될 팔자다 했던 큰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재상이 된다 하면서 허랑방탕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거지가 된 큰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지가 될 상으로 이미 변해 있는 겁니다. 이 중국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야 하나의 미신인 동양사상인 사주팔자를 믿지도 않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늘 저는 새 시대 새 일꾼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불신 세계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떠나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은 안 믿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지금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광야길이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원하기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다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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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처럼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어려움 당하는 곳을 올해도 100군데, 110군데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39년 동안 감당한 이 부활 증거하는 이 우리 교회 사명을 올해도 또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2024년도 새벽부터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항공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공격했습니다. 중동의 제2의 전쟁 일촉즉발이 되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령도를 향하여 200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작부터 요동치는 이 지구촌,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기도로 이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로 믿음으로 다 해결하시는 백전백승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맡아 쓰임받은 횟수가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돼가지고 쓰임받은 지가 40년이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이스라엘 왕이 사역한 지가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자체는 바로 쓰임받는 거죠.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2024년도 올해는요, 우리에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4년 11월 4일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해가 40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올해 우리 교회는 한 세대를 40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결산 추수하는 결실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또 40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다가오는 40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뛰어서 편함없이 이 길을 끝까지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인물입니다. 새 인물을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올해 제7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일을 합니다. 세우는 일을 합니다. 1989년 1대 조수연 장로님이 우리에게 1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2000년 2대 황인곤 심영대 장로님이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2004년 3대 임종대 김원석 장로님이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2008년 4대 김보현 장로님이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2014년 5대 이주연 이상철 장로님이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2019년 김병주 김종환 정대봉 장로님이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로 우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몇 명을 세울 것인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귀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누가 뽑는 것인가? 교회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이 뽑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분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식 참여하셨죠? 전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공동의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뽑으셔야 되고 이제 권사님도 뽑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도 여러분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는데 3분의 2가 돼야 돼. 굉장히 어렵지요. 그만큼 교회 헌법은 직분자들을 쉽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거룩성을 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큰 새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무슨 사심을 가지고 뽑으면 안 돼. 나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겸비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막중한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새 인물은 뭐니 해도 이대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대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는 교회 헌법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즘 교회 가운데 교회 헌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왕왕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회 헌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시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는 거 교회 헌법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대 목사님 뽑는 거 교회 헌법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 39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헌법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 오셨어요. 그리고 6대 장로님들 세울 때까지 교회 헌법 그대로 세웠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 헌법 그대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 된 거예요. 반석 같은 교회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농어촌 교회 수많은 교회를 39년 동안 지원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리 양로원, 고아원,
한센병 수많은 지역을 39년 동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된 것은 우리는 불법을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헌법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로운 교회, 조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섬겨 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40년, 올해가 40년이에요. 이제 39년 지났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공동회에서 뽑듯이 이대 목사님도 공동회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헌법에 기록된 대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올해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님은 물론 원로 은퇴 장로님들로 구성하기로 지난 12월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에서는 교단신문에 청빙 공고를 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이대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시한 자격에 합당한 분들이 사방팔방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청빙위원들께서 지원하신 분들을 4가지 심사를 합니다. 첫째는 서류 심사합니다. 둘째는 설교 심사합니다. 셋째는 면접 심사합니다. 넷째는요, 사모님 심사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모님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하신 분들 중에 2-3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3명 선발하게 되면 역시나 공동의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다 모인 공동의에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뽑고 안수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이대 목사님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헌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다른 말들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 헌법대로 그대로 하면 깔끔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나 그런 바르게 한 교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다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대 목사님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직분자와 이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제2의 이제 또 40년, 저와 여러분들이 40년간 이 교회 만들었다면 이제 직분자들과 이대 목사님을 통하여 40년간 제2의 전성기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린 거칠은 땅을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제2천성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 수고한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심었습니다. 잘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새 일꾼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세울 때는 불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운 이후에는 내 입맛대로 되지 않았다고 흠집을 찾아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누구 짓인가요? 사탄 역사지. 세우기 전에 교회 시끄럽게 하고, 또 직분자들 세우고 이대 목사님 세울 때 그때는 불법을 하려고 하고, 세우고 난 이후에도 내가 장로 마음에 안 들어, 권사 마음에 안 들어, 안수사 마음에 안 들어, 이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39년 동안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데, 사탄이 이래저래 왔겠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왔을 때 사탄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전혀 끄떡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큰 일을 앞에 놓고 사탄은 이때 상동 21세기에 건드리지 않으면 언제 건드리겠는가 하고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더욱더 이 큰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입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깔이 아주 대단한 어느 여집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차를 몰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이제 얼마나 장난기가 대단한지 엄마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이 여집사가 너무 화가 나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큰 소리로 버럭 소리 지릅니다. 야, 지랄 좀 그만해. 하여튼 10분 교회 가는 동안에 이러기를 서너 번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어느 주일에 이 모자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늘 어린애가 엄마 따라 차 타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목사님이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려? 그러자 아들이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걸려요. 엄마가 말한 그대로.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작가 서머셋 모음은 어렸을 적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무척 외롭고 힘들게 보냅니다. 서머셋 모음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항상 아들에게, 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끝까지 잃지 마라, 끝까지 잃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 앞에 내 불편한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본래의 모습대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는 너무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도 안 해준다. 그래서 그날 이후 기독교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서머셋 모음은 버틀란트 러셀과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희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기독교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 인물을 우리가 기도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제2 전성기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대 목사님을 잘 세우시는 공동의회 세례받으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역사를 창조하라. 교회 왜 일꾼 세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평안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승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명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부흥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제2전성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작가가 정규만 장로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천국 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동양 최대 단일 석조 건물인 대구 서현교회당을 건립한 한국교회사의 입지 전적의 인물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 학생 중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학생이 있어서 학비를 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학생은 경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총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정규만 장로님은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바로 윤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윤철주 목사님이 정규만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장로님의 아들뻘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며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정규만 장로님은 아버님 같은 분이 제 가방을 들고 꼭 따라다녔습니다. 장로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제 가방 들어야지요. 아닙니다. 교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같은 분이 제 뒤에서 가방을 들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신문지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서 펴보니까 한 달 동안 먹고 살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누가 이 돈을 마당에 놓았을까? 정장로님이 놓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현장을 지키고 기다렸는데 정장로님이 오더니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잡았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일이 새 나가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장로가 먹여 살린다고 말이 날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대구 약전 골목의 한약방 장사로서 정규만이고 저의 이 많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과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숨으시더라는 겁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 성도들까지도 모두 본받아야 할 이 시대의 사표요, 한국교회 참된 어른이시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린 새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39년 동안 달려왔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의 40년을 준비하라. 새 일꾼을 세우는 일을 꼭 기도하라.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라.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다 뒤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규만 장로님처럼 그 무엇인가 한국교회 산증인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까지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역사를 주신 하나님, 이제 제2의 40년 역사를 준비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 인물들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대로만 하게 하시고 교회 헌법대로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고 교회 헌법대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이 시간 어떤 병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가정 문제로선 가슴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이 가정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가정 속에 그 어렵고 힘들고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이나 홍해가 다 갈라지고 전부 다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는 시온 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억만지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며 새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39년 달려온 발걸음 계속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열매로 이뤄가는 사명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